오늘 본문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한 계명만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두 계명을 해야 되나 한 계명을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데 한 30분 걸리고 하나만 제가 어디 또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빨리 마쳐야 될 시점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은 경상도 말로 째비지 말란 말이지요. 근데 단순히 남의 물건을 들고 가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웃의 물건을 귀중히 여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내 것 참 귀하지요. 뭐든지 여러분 자신 것 참 집사님 것 참 귀하지요. 예. 집사님 참 귀한 것처럼 여러분 남의 것도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귀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어떤 이 축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도 그것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소유를 기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를 기여기고 그것을 가져가거나 챙기거나 네 것으로 삼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율법들을 제일 먼저 받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썼지요.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도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인간은 이랬을 기야.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묻고 사람 됐을 기야. 이렇게 지 마음대로 내가 쓴 게 아니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책이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만 주시고 나머지는 모세에게 율법책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그 책을 기록한 율법책을 들려주는데 보니까 맨 첫 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당신이 영광받으려고 만든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 당신이 쓰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로 주신 것입니까? 선물과 복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한하시고 거주와 경계를 한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사는 날짜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에서 살고 너는 창세전부터 너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살다가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내 앞에 올라오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전부 다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진짜로 읽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사는 곳을 정하여 놓으셨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하신 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셈과 함과 야벳 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노아의 아들들이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전 세상은 홍수로 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셈 자손들은 지금에 있는 유럽 땅과 소아시아 터키 있는 그쪽에서 살아라고 근교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벳 자손들은 지금 셈 자손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이쪽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바그다드 그 다음에 여러분 함 자손들은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그 다음에 지금 이집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나안 그 땅에서 살아라고 거주와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수완을 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땅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셈 자손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는
내가 너한테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게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땅들을 다 선물로 주셨구나. 그 중에 셈 자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시되, 창세기 15장을 보면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430년 뒤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430년 뒤에 주느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아직까지 음란한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음란한 죄가 차면 그들을 심판한 뒤에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과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이삭이 죽자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야곱의 형제인 에서는 쌍둥이였지만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땅을 주었습니까? 세일을 주셨습니다. 에돔 땅. 성경을 읽어보면 우연히 이 사람들이 갈라져서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간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에서 자손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그 길에 길 입구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야 모세야, 절대로 너희가 모압과 싸우지 마라.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마라. 에돔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길을 가다가 에돔 자손에 안 비켜주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는데 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마셔도 공걸로 안 맞고 물값 드리겠고, 공걸로가 뭐고 공짜로 안 먹고 물값 드리겠고,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가축이 만약에 당신의 밭을 이렇게 삐댄다나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그 삐댄 값을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못 지나간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려면 지나가라.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압도 못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싸우러 나왔지만은 하나님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마라. 내가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들에게 준 땅이며, 에돔 자손은 에서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돔 땅, 그 다음에 모압 땅, 암몬 땅, 이 세상 땅덩어리도 전부 다 그주와 경계를 뭐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여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하시다가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들도 여러분 못 지나간다 이라고 싸우자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저들과 이제 가서 싸우라 하셨고, 또 그들만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가셔서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을 전부 다 이기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정복한 땅에 지가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했습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 주셨고 진멸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실로의 성막에 모여서 각 족장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들을 지도 그려놓고, 땅의 지도를, 가나안 땅을 지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1번 뽑혔으면, 시몬 지파가 1번 뽑혔으면 1번, 유다 지파가 2번 뽑혔으면 2번, 전부 다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철동같이 믿고 있는 말씀이 뭐냐? 레위기 16장, 잠언 16장 31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길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비 뽑으면서 나는 이 땅에 들어가고 나는 이 땅을 들어가고 나는 이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전부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수가 없어서 이 땅에 살고 재수가 좋아서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맞는 땅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파별로 차지한 땅을 또 가문별로 제비 뽑았습니다. 가문별로 제비 뽑은 땅을 또 가족별로 모여서 가정별로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집 없는 놈이 없었습니다. 땅 없는 놈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받은 땅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받은 집이 있고 모든 사람이 분배받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할 때에 그들이 살던 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던 가축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하셔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걸베이가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집 있고 전부 자기 땅 있고 전부 저거 키우는 뭐 있었습니까? 가축 있고 잘생겼다고 더 주지도 안 하고 못생겼다고 덜 주지도 안 하고 딱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에 대한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은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빼앗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합을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의 소유를 넘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웃의 지게표를 마지 말라고요? 옮기지 마라. 이 말은 땅을 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집을 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냈다, 아니면 소를 팔았다, 아니면 오다리 장사를 냈다. 그래 여러분, 오다리는 오징어 다리를 말합니다. 돈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생낙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십시다. 돈이 여러분 집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하나님 계명이 참 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놈이 있다 할지라도 땅을 못 사는 기요. 땅 한 평을 못 사는 기라. 왜? 주인에게도 너 땅은 팔지 마라. 레위기 25장에 땅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가 함부로 팔아먹지 마라. 내가 네한테 선물로 주었지만은 궁극적인 주인은 내다. 땅은 못 팔게 하셨습니다. 집은 팔지 마라. 힘들거든 하나님이 주신 가축들 팔아라. 만약에 여러분 이 율법을 무시해서 욕심이 생겨서 어떤 놈이 돈 가지고 땅을 샀다. 만약 욕심이 생겨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팔아먹었다. 그럼 여러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될 때에 희년이 되면 그 희년 때에 그 땅을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다시 돌려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땅 사봐야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 조금 쓰다가 다시 뭐해야 되니까 희년 되면 25년째 샀으면 25년 더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유와 소유에 대한 그 브레이크 밟아놓은 이 율법, 땅을 팔지 말고 이웃의 지게표를 옮겨놓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여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뭐합니까? 자족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오만 땅을 다 사들이는 그런 짓을 성도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늘에 처자에 났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땅 한 평을 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짧은 세월을 사는 자의 그 삶이 그렇게 욕심부리며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의 삶이 짧다는 거 알지요? 하루살이가 부동산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것을 오래 살아보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모으고 집을 한 채 더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채 더 사고 땅을 좀 사두고 돈이 있으면 저 어디 경기도 양평 평택 어디 막 가가지고 부동산을 사두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돈을 어디에 썼고 그러면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것 가지고 내 경내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네 경내에 있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네한테 붙여주셨는 줄 알고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그 다음에 에돔과 싸우고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우고 모든 주변 나라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사 6장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산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이긴 나라마다 전리품과 탈취물들을 취해서 다윗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유로 가지고 땅 사는데 그가 쓰지 않았습니다. 집 사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이웃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데 썼습니다. 두발이다 절뚝발이인 머비보셋을 섬기며 암몬 나라의 한운의 아들을 섬기는데 그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그럼 걸베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로 더욱더 풍성케 하셨고 그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복주사 천대까지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내려가서 구원받는 데 이르는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과 그 보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삶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를 더 가지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몸부림 좀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지려고 하면 직업을 통해서 정당하게 가지십시오. 자기 직업을 통해서 정당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삶은 내가 얼마나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더 달아보시고 그 주신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일부분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지를 따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상적으로 살면 크게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냥 살았을 때는 부자 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1조 내야 되지요. 가축 10마리 키우면 한 마리는 바쳐야 되지요. 그지요? 그럼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렸다 치봐. 11조 드려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헌물 내야 되지. 구제해야 되지. 또 여러분 또 어째야 됩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놈들 돈 버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야 되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 날 일 못하지. 또 그밖에 없습니까? 아니 월삭 되면 월삭 지켜야 되지. 또 그밖에 없습니까? 아니 3대 절기 되면 일주일씩 놀아야 되지. 또 그밖에 없습니까? 더 큰 거 안식년. 이거 무서운 연이지요. 안식년. 6년 일하면 1년은 뭐 해라는 겁니까? 여태까지 6년 동안 세상에서 쇠가빠지 일했으니까 1년은 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해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여러분 잘 못 지키는 놈이 안식년 지키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희년. 이 희년은 더 무서운 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년이 7년, 7년마다 지키는데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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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이 49, 49년째 안식년이지요? 그 다음 50년째 희년이지요? 2년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 지켰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안식년 지켰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안식 1도 못 지키겠는데 무슨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처제 놓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네게 주신 지금의 분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주신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이웃 섬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욕심에 돈에 미쳐서 삽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사는데 여러분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찬실아, 네 생각에는 뭔 거겠노? 저 욕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것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자기 쓰고 사는데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게표를 옮기지 않고 정말로 주신 것까지 자족하고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사람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많으니라 망하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욕심이요. 이 욕심은 욕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죄 짓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제동을 딱 걸어놓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은 계명이 뭐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 계명입니다. 인간이 욕심에 빠져서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 욕심에 하나님이 제동을 딱 걸어놓으셨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도적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 가나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적질하지 마라. 가나브라는 말은 옆으로 챙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짜로 훔치는 것도 도적이지만은 잽이고 강도질하고 이것도 도적이지만은 옆으로 챙긴다는 말은 정당한 방법으로 안 버는 것은 다 도적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석 이렇게 챙겨놓는 이런 것들은 다 도적질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잽이면 도둑놈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은 모든 것은 도적이다. 길 가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웬 도이고 제한원 목사님은 길 가다가 3만 원이 떨어지니까 2만 원이 떨어졌다든 3만 원이 떨어졌다든 그걸 어째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떨어진 데 가만히 놔놓고 갔답니다. 돌 공가놓고. 그 김주식 목사님.
용호중앙교에 있는 그때 목사님인데, 참, 여러분, 그때는 내가 저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그걸 쭉 가지 왜 그 공간 왔을까? 길에 가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신발끈 매는 거지요? 허틀해져서 매는 거 그냥 이렇게 매는 거지요? 돈만 떨어지면 신발끈은 매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래가 이렇게 턱 챙겨야 하는 거. 그런 걸,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간압을 하고 그러면 옆으로 챙긴다. 그럼 어떤 게 도둑놈이겠습니까? 도둑질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 받는 거. 정당하지 않는 돈을 받는 거. 그것도 감사해서 1, 2만 원 주고 1, 20만 원 주는 거 아니고 사과 박스로 돈떼기 날리고 이런 거. 뇌물 주는 것도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그렇게 쓰는 것도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쓰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흥청망청 돈 쓰는 거 제가 보기에 그 도적질입니다. 뇌물을 줄라 하거든, 선물을 줄라 하거든 다 마치고 주십시오. 뭐든지 볼일 다 보고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 우리 아그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줘야 됩니까? 학년 말에. 우리는 언제 줍니까? 초에. 학년 말에 말아줘, 그거. 학년 말에 준 도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띵해가지고 학년 말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정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안 갚을 요량으로 돈 빌리는 것도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갚을 거 생각하고 있으면서 돈 빌리는 거, 그 도적이지요. 그거 빌려가지고 안 갚는 것도 사실 도둑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노름애가 돈 버는 이런 것도 도둑놈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목사님 얼마나 정력이 투자되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정당하게 번 돈은 아니다 했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업을 통해서 정당하게 버는 거 아니면 그것도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복권, 그런 것도. 그것도 여러분, 복권도 여러분 바르지 않습니다. 절대 복권 사지 마십시오. 말 나와서 이 말인데. 또, 뭐라 카노? 예? 고리대금도 여러분 도적입니다. 말 잘했다. 고리대금도 여러분 도적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또 이자 받는데 와. 여러분, 보십시오. 비싼 이자를 내고 돈 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 내가 보기에 은행에서 거래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불용신양, 신용자 이런 데 걸린, 불용신양자나 신용불량자나 하여튼 거기에 딱 걸리면 일단 돈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일수 끊거나 이렇게 하지요. 그럼 일수가 여러분 이자가 얼마입니까? 일수 이자 몇 프로입니까? 예? 윤집사님. 윤집사님 말해야지. 누가 말할게요? 20%? 10%? 그게 도둑놈 아닙니까 그게? 사채나 그다음에 여러분 일수하는 그거 여러분 그 도둑놈입니다. 고리대금업자. 제 부천에 아는 쌍둥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 됐습니다만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쌍둥이 중에서 둘째 놈이 그 놈이 하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둘째 놈이 울고 왔습니다. 하도 스럽게 울길래 놀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교회 들어가는데 그 아가 울고 오는 게 야야 와 뭐 학교에서 누가 때리더나 선생님 뭐라 하더나 깡패 만났나 아이라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자기가 아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500원 빌리면 800원 받고 700원 빌리면 1000원 받고 이래 3일 후에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한테 1000원 빌리간 아가 말도 안 하고 그 전학을 갔대요.
집에 이사도 가보고 전학도 가고 집에 찾아가본 게 집에도 없고 학교도 안 오고 그래가 이 아가 너무 슬퍼가지고 온다고 그래. 그래 네 이리 와봐라. 가방 한번 보자. 가방에 수첩에 보니까 돈 빌려준 이름이 3장이나 돼. 3장이나. 얼마 받기로 하고 며칠 날 받기로 하고. 너희 자식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우리 엄마가 하는데요. 자기 엄마가 여러분 그런 고리대금 하고 있어. 근데 집사를 불러가. 이 집사님 뭐야 이거? 그때만 해도 제가 참 무서운 게 없는 때였습니다. 에이! 여러분 전부 다 가나부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를 주었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그것과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과 이웃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이고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다 했습니까? 찬실이한테 없는 거 욕심이다 했습니다. 그 욕심에 제동드는 계명이 8계명이라. 가나아부 옆으로 뭐 하지 마라? 챙기지 마라. 이 모든 아까 소개했던 일들은 옆으로 챙기는 것이요 도적놈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도적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돈이 쌓이는 것 같지요? 돈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도둑놈 중에서 또 하나 빼난 도둑놈이 있네. 그 특별한 도둑놈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도적질하는 거. 아까 주신 물질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를 했으면 이웃과 뚱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하나님 뚱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온 땅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노 위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난 것은 황충을 보내서 다 씹어먹게 하셨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전부 다 뛸 것 다 뛰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지요? 티코 선전에 애끼야 잘 살지요? 그랬지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옛날에 티코 그 선전할 때 일본 여자 와가지고 애끼야 잘 살지요? 뭐 이러면서 그 티코 선전했던 거 있었습니다. 그게 아끼면 잘 사는 거지. 아끼는 게 애끼는 거 아이가 경상도 말로. 아끼야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런 식으로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5장에 보면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서 6번째 환상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5m짜리 길이 10m짜리 두루마리가 그 양탄자 같은 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다가 도적질하는 집에는 도적질하는 자에게 해당된 말씀이 그 가정에 거하고 임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해당된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나부 도적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그것을 정당한 일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도적질 한 것으로 더 모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공기처럼 천지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사람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의 가정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 도적질하는 자가 이런 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임한다는 말이 거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두드려 팬다는 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자족하고 나누어주고 살지 처제 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받지 마라. 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 신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내 말씀이구나.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 거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 할 때에 도적질한 자가 받을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그 가정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있을 수 없고 까닭 없는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여러분 그 가정에 합당해야 임한다 했지요.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해야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빈 사람에게 돌아오거나 이 합당한 사람 찾으러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도적질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벌입니다. 그게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 환상인데, 에바는 여러분 저울 추거든요. 이걸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고 도적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바의 아구리에 있는 그 아구리 뚜껑이지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여자, 모든 도적질하는 자들을 거기 같이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학의 날개를 가진 자에게 바벨론으로 들어 옮기라 했습니다. 저것들이 어디로 옮겨져 가나이까? 바벨론, 세상으로 옮겨져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도적질한 자가 마지막으로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못 들어갈 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도적질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적질하느냐? 잘 살라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성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어기면, 그 상을 어겨가며 도적질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빌린 돈 떼먹고 안 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온 우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싸돌아다니고 있고 말씀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까닭 없이 임하지 아니할 때에 그 말씀이 도적질하는 가정에, 거짓말하는 가정에, 또는 말씀을 따라 구제하는 가정에 복의 말씀이 임하는 줄 알아라. 우리는 잘 살려고 도적질하지만은 결국 여러분 도적질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에게서 많은 자식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했으니까 수많은 자식들이 났을 때, 그때 뭐 피임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그 당시에 사명이기 때문에 먹고 그냥 하는 게 사명이 그냥 많이 나가지고 땅에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의 아들을 누구만 소개합니까? 아담 아들. 뭐라? 가인과. 그거 나오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가인과 아벨만 소개합니다. 왜 가인과 아벨만 소개하느냐? 버림받은 자로서의 대표자 가인, 하나님이 예정받은 자로서의 대표자 아벨, 두 사람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은 뭐고 아벨의 삶은 뭐냐? 가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가인의 7대손 라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벨 자손의 삶을 소개하면서 아벨의 7세손, 아담의 이 아벨 쪽에 있는 7세손 에녹을 소개합니다.
7세손들을 소개한 것은 나머지는 이름만 써놓고 7세손에 와서는 삶을 써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7세손 라멕은 삶을 써놓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셋 자손, 아벨 자손의 7세손 에녹은 삶을 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버림받은 가인 자손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라멕이 여러분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아내만 두라 했지요. 일부 다처를 해 두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 뭐 됐습니까? 유발이 됐습니다. 야발, 유발. 그 다음에 머두셀라. 야발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돈 버는 데 미쳐 있었단 말입니다. 아벨도 양 치는 자였지만은 양 치는 거하고 육축 치는 거는 다릅니다. 양은 가축을 그냥 키우는 거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양 치는 것을 본격적으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화했다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버는 데 미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우는 유발이었습니다. 유발은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니나노 문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우는 뭐다? 두발가인이다. 두발가인은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뭘 만들었댔습니까? 기계를 만들었다. 그게 무기입니다. 무기 요즘으로 치면. 칼 만들고 창 만들어서 야발이 여러분 농사지 가지고 목축해 가지고 돈 버는 거 보니까 이 두발가인은 그것도 답답한 게입니다. 아이고 형님 언제 그거 그래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언제 사업하고 일어서고 막 그냥 창 만들어 가서 푹 쑤시고 죽이고 빼앗아오면 될까요? 그게 이제 전쟁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욕심의 문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하고 왜 전쟁합니까? 악의 축을 없앤다고요? 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악의 축을 없애야? 따로 여러분 생각하는 욕심이 있지요. 도적입니다. 그거는. 도적놈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도적하는 것이고 그 나라 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벨 삶의 특징은 뭡니까? 아벨 자손의 특징은 뭡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면 그게 의합이고 그게 동행이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물질가는 어떻게 가지고 자녀가는 어떻게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직업가는 어떻게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에녹은 그대로 살기를 원했고 에녹은 예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 자손들이 즉 아벨 자손들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사람의 딸들하고 뭐 했습니까? 섞였습니다. 사람의 딸들 나아마, 실라, 아다 이런 것들은 아다는 방울로 장식한 여자, 실라는 긴머리 소녀, 나아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 기쁨조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것들이 섞였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화 아닙니까? 이것들이 섞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를 그 땅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이 땅에 세상은 세상 길을 가더라도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에 빠져서 니나노 문화 띵까띵까 외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래 막 다른 사람을 밟고 죽든지 살든지 간에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삶이라고 내버려 두고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물질관을 가지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라야 된다. 그럼 이거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내가 치코바 시켜 먹는 게 제가. 내가 콜라 마시는 게 제가. 장가 가는 게 제고 시집 가는 게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만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먹는데 마시는데 시집 가는데 장가 가는데 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붙인다면 사고 파는 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었고, 누가복음 17장 18장을 읽어보면 말세에 하나님 두 번째 심판 때에 불로 이 세상을 멸할 때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오늘날 교회가 욕심에 차서 가나브, 옆에 것을 챙기고 세상처럼 그렇게 처재놓고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산다면 반드시 뭐가 따를 것이다 말입니까? 심판이 따를 것인데, 그 심판이 모이고 쌓이고서 나타나면 이 뭘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불심판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 성도가 성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욕심에 빠져서 성도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성도가 지켜야 될 나를 저버리고, 성도가 살아야 될 그 거룩함을 욕심에 빠져서 저버리고 사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고 도적질하고 살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겨야 될 것과 내가 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삽니다마는 그 욕심대로 사는 삶이 곧 너희 심판을 불러올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지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삶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얼마를 주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월급을 갖다 주면 얼마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쥐꼬리 생각이 나지요? 쥐꼬리 많이 주는데요. 그게 여러분 우리 분복인 줄 아십시다.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쥐꼬리만큼 안 줍니다. 욕심을 부리고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지족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누구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까? 이웃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에 읽어보면 너희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도적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받은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도적질 안 해야지 이라면 도적질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적질 안 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직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도적질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20명, 30명, 40명 처음에 20명, 10몇 명 됐을 때부터 노예에서 얻어쓰고 이웃 교회한테 얻어쓰습니다. 40명이 됐는데도 얻어쓰려고 그럽니다. 제 교회 재직해하면서 그랬습니다. 지원 끊어라 이제부터. 지금도 회계 집사님입니다만 이성호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올해부터 우리 교회 지원 끝입니다. 이제 지원 안 받습니다. 한 교회라도 도와주면서 사십시다. 우리 돈도 없는데 도와줄 거는 없고 지원 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안 오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지. 지원 끊고 여러분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는데 지원 끊었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옆으로 챙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지족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 없는 자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도록 내어버려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